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신약 성경 전체를 개관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신약이라는 말 뜻이 뭔지, 그다음에 뭐 제일 먼저 쓰여진 책과 제일 나중에 쓰여진 책은 뭔지, 뭐 그다음에 그 신약 시대 주요 사건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신약을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봤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중간기 요약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 그 전에 제가 그 구약의 숲을 거닐다 할 때도 이 부분을 2시간에 걸쳐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단 신약을 이렇게 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나오죠. 마태복음이 나오는데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게 말락이고, 이게 신약이면 한 장 넘기면 마태복음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딱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락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마태복음의 족보가 막 나오면서 이렇게 우리를 좌절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 정도의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난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공식적으로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침묵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구약의 중간이니까 신구약 중간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 장밖에 안 넘어갔지만 400년이 지나간 거고, 그다음에 이 기간 동안에 복음서나 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이 400년 동안에 이루어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를 읽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의 그 손 아래에 있었는데, 복음서 한 장만 딱 넘기면 다 로마 제국 얘기가 딱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사두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신약성경 보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지, 구약성경에는 그런 이름이 없거든요. 바리새인도 없고 사두개인도 없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중간기에 형성된 종파들이죠. 열심당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뭐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왕이었고, 근데 왜 갑자기 이 헤롯이라는 이둠의 사람이, 에돔 사람이죠,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됐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중간기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래서 중간기의 역사를 잘 모르면 이 신약 성경에 대한 그것도 명확하게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전에 한번 하긴 했지만 좀 비교적 제가 간단하게 중간기를 요약하고, 우리 집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 이것만 하면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딴 건 못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간이 좀 되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사실은 막 섞여져 있는 거거든요, 시간별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언제 사개오를 만났는지, 언제 팔복을 뭐 전했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예, 그게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복음서 저자들이 항상 시간별로 이렇게 적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신구약 중간기 요약 부분을 아마 받으셨을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에 대해서 쭉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이 그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남의 나라의 손아귀에 들어간 게, 최종적으로 들어간 것이 586년이잖아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 맨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결국은 그 왕위를 잃어버림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 잡혀서 바벨론에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권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갔는데,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에 이제 종종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중에 또 이 소위 말해서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뭐 그런 책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뭐 다니엘서에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신구약 중간기에 꼭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이런 흐름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권을 잃고 왕이 없는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 메대 제국이라고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개역 성경을 보면 메대 바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른 나라인데 이 나라를 말하자면 합병을 한 겁니다. 누가 합병을 하냐면 고레스라는 왕이 합병을 해요. 세속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메대 제국, 메대 왕국을 합병을 해가지고 그래서 미드 페르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주전 539년도에 바벨론을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가지고 비옥한 초승달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대단한 나라였는데 이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그 고대 근동에 여러분 그 이집트 상류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 상부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팔레스타인 그다음에 시리아까지 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 터키 지역까지 이렇게 하면 초승달 모양이 되거든요. 초승달 모양이 돼요. 이거를 뭐라 그랬다? 비옥한 초승달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바벨론이 차지한 것이 본격적으로 차지한 것이 주전 605년이거든요.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제 이집트를 물리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부상을 합니다. 그때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바벨론 제국이 본격적으로 물론 그 전에서도 이렇게 계속 저걸 세력을 떨쳐갔지만 본격적으로 그 최광자가 되는 것이 605년인데 605년에 발흥한 제국이 100년을 못 간 거예요. 그리고 539년에 멸망한 겁니다. 아주 빠르게 멸망한 거죠. 자, 그래가지고 그 왕국을 멸망한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페르시아가 이집트,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그 저쪽에 유럽 쪽에 그리스 쪽에 마케도니아 일부까지 거의 다 이렇게 장악한 그런 나라가 제국이 된 거죠. 엄청난 영토를 자랑하는 제국이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라는 왕이 이거는 이사야서에서 이미 예언이 된 거예요. 고레스가 539년에 왕이 되는데 이미 700년경에 이사야서에서 주전 700년경에 예언을 한 겁니다. 거의 뭐 180년 전에 70년 전에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 고레스라는 이름까지 들면서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 백성들을 놓아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포로들을 다 자기 나라 땅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씁니다. 물론 이제 뭐 모든 포로들이 다 돌아가지는 않죠. 원하는 포로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도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해요. 3차에 걸쳐서. 왜냐하면 나갈 때도 605년에 한 번 잡혀가고 597년에 한 번 잡혀가고 586년에 또 잡혀가고 이렇게 3차에 걸쳐서 이렇게 가는데 들어갈 때도 3차에 걸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537년도에 스룹바벨이 인도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1차 귀환을 하죠. 그다음에 458년에 에스라가 또 인도를 해가지고 학사 에스라 그 사람이 인도에서 또 한 번 들어가고 그다음에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인도에서 또 한 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을 하는 거죠. 스룹바벨과 함께 간 사람들이 536년에 이렇게 가죠. 가가지고 거기 가서 537년에 가서 이제 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불탔던 솔로몬 성전을.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2기 성전이죠.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을 하는데 이 성전이 언제 재건이 되냐 하면 516년도에 재건이 돼요. 따라 해보시죠. 516년. 그래서 우리가 586년에 586은 우리한테 어떻게 좀 익숙하죠. 이게 무슨 어디 정치 뭐 이런 데서 586.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파괴가 되죠.
516년에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요 70년을 70년 포로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586년에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에 의하면.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재건되는 시간이 딱 70년이에요. 516년도에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44년에 그러니까 성전은 재건됐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고대의 도시는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이게 안전한 도시가 아니죠. 외부에서 계속 침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안전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거의 그냥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리 성전이 재건이 돼도 성벽이 재건이 안 됐으면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의미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성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이게 올바르게 기능할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특히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안전한 가운데서 외세가 계속 들어오고, 그 말은 영적인 부분에서도 자꾸만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슴이 찢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444년도에 들어가 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완전하게 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고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헬라 제국인데요. 이 헬라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이것도 다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이 다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데, 마케도니아의 그 그리스가, 여러분 그리스는 고대 그리스가 도시국가였거든요. 뭐 아테네라든지 다 도시국, 고린도라든지 도시국가가 서로 연맹을 해가지고 스파르타라든지 이런 게 이제 각각의 도시국가가 있었고 도시국가의 왕이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남쪽을 일반적으로 그리스라고 말을 하고 북쪽을 마케도니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마케도니아 쪽에 필리포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그 바울이 처음 가서 이제 첫째 유럽 교회를 했던 게 그 도시가 바로 이 왕의 이름을 딴 건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이제 사실은 그 마케도니아 쪽은 남쪽의 그리스 본류 사람들, 아테네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무시받았던, 야만족이라 그러고 굉장히 무시를 받았던 곳인데, 이 필리포스 2세가 엄청나게 힘이 세져 가지고 그래서 그 밑에를 다 통일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를 손에 넣게 되는 거죠. 패권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 갑자기 암살을 당해서 그 아들이 20살밖에 안 됐는데, 알렉산드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가 이 정복 전쟁에 났습니다. 이 사람은 뭐 땅을 얻는 데 관심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 문화를 바꾸는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자라날 때 그 스승이 누구냐면 유명한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를 붙인 거죠, 자기 아들을. 고대 그리스의 왕들은 철학도 알아야 되고 다양한 그 식견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용맹한 장수지만 이 사람이 그 아리스토텔레스한테 배워가지고 이 철학적인 그런 인식이 강했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에 대한 프라이드가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를 헬라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서가지고, 이게 지금 이 사람이 언제 왕이 되느냐 하면은 20살 때 왕이 되는데 주전 336년이에요. 근데 이때 왕이 돼가지고 주전 323년도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13년 동안 계속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이게 헬라 제국이 돼요. 이거 엄청나죠, 사실은. 아까 본 우리가 그 페르시아 제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사실은 그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는 결국은 정복을 못하지만, 왜냐면 할 수도 있었지만 군인들이 너무 지쳐가지고 13년 동안 전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좀 사기도 떨어지고 돌아가자는 기류가 너무 강해가지고 돌아오다가 이제 오는 길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이 헬라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미션이 강한 거예요. 단순히 왕으로서 그 땅을 얻어가지고 내가 이 땅덩어리를 늘리겠다가 아니라 전 세계를 헬라화 시키겠다라는 그런 미션을 갖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배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전 세계가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고, 전 세계가, 그 당시 알려진 전 세계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알렉산더가 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이수스 전투라는 곳에서 수적으로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제국을 실질적으로 무너뜨리죠. 이게 영화로도, 다큐멘터리로 넷플릭스에서 영화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수스 전투에서 그 무너뜨립니다. 다리우스 3세라는 왕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전 세계를 사실은 손에 넣죠. 이집트까지 가서 이집트의 바로가 돼요. 바로 왕의 그 즉위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를 손에 넣고,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건설을 하는데, 이게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현재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제일 유명하고, 지금도 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지금도 있는데 사실은 전 세계 70군데에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드는데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가장 유명하고 지금도 이제 유적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가 되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헬라 제국이 전 세계를 헬라 문화화 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가 되게 하는 그런 일을 이루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갑자기 죽죠. 33살의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암살했다는 말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데 갑자기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말은 후계자가 없다는 얘기죠. 후계자가 없다는 말은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그 장군들이 물었대요. 누구를 후계자로 세울 겁니까? 그 한마디를 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뭐 이거는 뭐 진짜로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마디를 했어요. 가장 강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죽었대요. 가장 강한 자. 뭐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죽고 나서 제국이 4개로 나누어집니다. 처음에 원래 제국, 그 알렉산더가 빼앗았던 그 모든 제국을 한 사람이 다스리자는 그런 파가 있었고, 분할해서 다스리자는 파가 있어가지고 그들끼리 또 싸워요. 싸우는데 분할파가 이기게 됩니다. 이겨가지고, 그래서 그 디아도코이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디아도코이는 뭐 계승자, 후계자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지금 보시면 이 제국이 4개로 나눠지는데, 다른 거는 사실은 뭐 별 알 필요가 없고요. 여기 보면 이거 안 나오네. 네,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갔나 봅니다. 자, 그런데 하여튼 제일 저쪽에 끝에가 카산드라는 데고, 리시마쿠스, 다 장군 이름이에요. 리시마쿠스고, 그 다음에 노란 거 있죠. 노란 게 셀류쿠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 노란 나라 셀류쿠스라는 제국하고 그 밑에 이집트 쪽에 포틀레미라는 게 있어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거, 요 제국 2개만 알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포틀레미, 그 다음에 셀류쿠스, 요 2가지만 알면 돼요. 이거를 좀 머릿속에 입력을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포틀레미, 셀류쿠스, 요 2가지. 자, 그러면 이제 그 포틀레미의 지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포틀레미가 없어졌네. 포틀레미가, 우리 문현숙 사모님 너무 빨리 이렇게 싹싹 하지 마시고 조금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포틀레미가 이집트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의 이집트 쪽인데, 사실은 다스리는 포틀레미도 그리스 사람이고, 그러니까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이었죠.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포틀레미가 망할 때 맨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왕입니다.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그리스 사람이죠. 근데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그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걸 하면서 뭐 이 흑인 이집트 사람을 넣어가지고 엄청나게 말이 많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이런 말을 또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미국의 그 정치적인,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뭐 political correctness라 그래가지고 PC주의, 그러니까 정치적 올바름이라 그러죠. 자꾸 이제 그 뭐 이렇게 유색 인종들 이렇게 넣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이렇게 띄워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있어요. 그럼 괜히 이렇게 보면 괜히 뭐 흑인하고 백인이 결혼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인종차별을 좀 막겠다, 뭐 좀 옛날에 차별받던 사람을 띄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좋은데 역사 왜곡까지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 아프리카 여자가 아니고 그리스 여자죠. 예. 어쨌든 그 포톨레미라는 이제 제국이 나라가 주전 301년도부터 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다스리는데 한 100년 정도 다스리는데, 원래는 이제 자 보세요. 처음에 어느 나라를 했죠?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잃고 나서 첫 번째 제국이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통치를, 그러니까 고레스가 아무리 보내줬어도 자기네 왕이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계속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았죠. 페르시아가 끝나고 나서 누구 통치받는다? 알렉산더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 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에 팔레스타인에 들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고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심지어 그 유대인들이 다니엘서를 보여주면서 당신이 이렇게 여기 나온다, 예언이 돼 있다, 그래서 당신이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다, 이걸 보고 엄청 좋아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좋아하고 유대인들을 우대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알렉산더의 지배를 받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는 나라가 갈라지면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다? 포톨레미의 지배를 받아요. 포톨레미의 지배를 한 100년 정도 받는데 요 기간은 비교적 평안했어요. 왜냐하면 포톨레미가 이스라엘의 그 신앙을 존중했기 때문에 그냥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괜찮았는데 이 기간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 하면, 포톨레미 2세 때 70인역이라는 그런 그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70인역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70인역. 저한테 그거 주시려고 온 거죠. 너무 친절하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해보세요. 그래서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을,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세계 공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도 외국에 나가서 자꾸 살면서 자기 나라 말을 잊어버리니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도 잘 못 읽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아니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 제가 아까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알렉산더가 이집트에 세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시가 얼마나 큰 도시냐면, 그 당시에 인구가 100만이 됐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이 무지무지하게 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도서관 그 유적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상도를 그린 건데, 지금도 유적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엄청난 도서관을 이제 세운 거죠. 그래가지고 이 도서관에 20만 권의 장서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포톨레미 2세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도서관장을 하던 분도 그렇고, 여기에 전 세계의 책을 다 모으려는 그런 야심이 있었어요. 야심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많은 책들을 50만 권까지 장서를 늘리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이제 제사장이 엘라살이라는 사람인데, 엘라살의 얘기를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 6명씩 이 히브리어도 잘 알고 그리스도 잘 알고 성경도 잘 아는 그런 학자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각 지파 12지파에서 6명씩 해서, 12지파에서 6명씩 하면 몇 명입니까?
자, 예, 그냥 모르겠다고 하세요. 자, 몇 명이죠? 72명입니다. 72명이 와서 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일컬어서 70인역이다. 그러니까 72명이 번역했지만 이제 2는 잘라버리고 70인역. 뭐 전설에 의하면 70명이 와서 70일간 번역하고 뭐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는 믿을 만한 게 안 되고, 어쨌든 72인이 와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래서 이제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포틀레미의 지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건 왜 중요하냐 하면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로마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 사람들, 뭐 이런 외부 사람들도 다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냐 하면 유대교로 기이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납니다. 유대교로 기이하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방인인데도 유대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회당에 이방인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하면서 얘기했던 고넬료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 이방인이었는데 유대교로 귀한 신자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절대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사도 바울의 복음화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런 세계 역사를 이끄시면서 그들은 그런 생각을 못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참 놀랍죠. 예? 아멘. 놀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류커스를 보시죠. 자, 제가 두 제국만 알면 된다 그랬잖아요. 포틀레미하고 셀류커스. 자, 셀류커스는 포틀레미 때보다는 보다 강하게 헬라와 정책을 밀어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를 건드렸냐 하면 유대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건드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반감으로 이어진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 신앙생활하는 것만 안 건들면 뭐 세금도 낼 수 있고 그런데 이 자꾸 신앙생활에 간섭을 하면 그러면 유대인들은 못 참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자꾸 이제 신앙생활을 뭐 안식일이라든지 이런 거 자꾸 건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반감이 심해지는데 그 중에 제일 이제 그 일을 강하게 한 사람이 누구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따라해 봅시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거를 사실은 우리 학교 교수님한테 따라 합시다라는 걸 배웠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따라해 보니까 실제로 외우는데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예. 이 안티오코스 4세인데 에피파네스는 자기가 붙인 별명인데 이거는 신의 현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안티오코스 내가 신으로 인간으로 나타난 신이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전 175년 정도 즉위를 했는데 엄청난 만행을 이제 합니다. 그게 뭐냐? 멸망에 가증한 곳이 이제 그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서에 보면 예언이 나오거든요. 이게 누구냐?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제우스 신상을 성전에 세우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혐오합니까?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물을 바치는 이런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때문에 결국은 주전 167년도에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요. 들어보셨죠? 마카비 전쟁. 따라해 보시죠. 마카비 전쟁. 예, 마카비 전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야, 마카비 전쟁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이런 전쟁들이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신앙을 건드리니까 견딜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는 물론 또 거기 타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헬라화 돼가지고
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일제 감정기 때 막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처럼 열심히 또 그쪽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정통 유대인들은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마따티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방의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말하자면 이런 잘못된 제사를 바치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 일에 동조하는 유대인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거를 강제하러 온 그리스 병사도 죽여버려요. 셀류커스의 그 군인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카비는 사실은 이 마따디아스라는 제사장의 5 아들 중에 한 사람인데 유다 망치라는 별명이죠. 유다라는 사람이에요. 유다의 별명인데 그래서 이제 마카비 전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 결국은 142년도에 유다의 승리로 막을 내리는 거죠. 막을 내려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되찾아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제우스 신상이라든지 돼지 피로 이렇게 더럽혀진 그 신상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성전을 헌당하는 데디케이트하는 그 절기를 지키는데 이게 수전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전절. 이때 이 수전절이 생깁니다. 이거를 히브리어로는 하누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전절을 이제 겨울에 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수전절 지키러 올라갔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월절이라든지 초막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맥추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레위기 때 율법으로 이렇게 다 제정이 되는 절기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수전절은 율법으로 제정된 절기가 아니고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기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해요.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라는 통치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모형 역할을 이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막 정말로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적그리스도 뭐 우리 666 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다. 그리고 다니엘서에 보면 그런 식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셀류크스 지배 동안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만행으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마카비의 아들들이 이거를 대항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겨서 성전을 되찾고 수전절 하누카 절기를 지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하고 또 연결이 되냐면 그 뒤에 나오는 하스몬 왕조라는 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하스몬 왕조를 보시면 바벨론 이 왕조는요 바벨론 침략 이후에 제가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바벨론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그랬죠. 그 계속해서 이제 페르시아 지배받고 그리스 지배받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분할 왕국 지배받고 뭐 이러면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배를 받은 나라가 셀류커스 왕이죠. 근데 이 셀류커스 왕조가 마카비 전쟁 때문에 손을 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을 떼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막 꼭 마카비 때문만 아니고 자기들도 다른 나라하고 전쟁, 로마가 그때 당시에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로마하고 하기도 정신없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독립왕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독자적인 왕조를 갖게 되는데 한 80년 정도 독자적인 왕조를 갖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외우세요. 하스몬 왕조 따라해 보세요. 하스몬 왕조. 이 하스몬 왕조가 생깁니다. 이 하스몬은 그 아까 제가 마따티아스라는 그 이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해서 일어난 그 시골의 제사장 그 가문 마따티아스의 아들 중에 유다라는 아들이 처음에 나서서 싸웠잖아요. 가게도가 나옵니까? 네, 가게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제가 여기 보시면 보이시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시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따티아스가 나오고 요 유다라는 게 마카비예요. 마카비. 망치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유다고.
근데 이제 이 형제 중에 시몬이라는 형제가 있어요. 시몬. 이 시몬이라는 형제가 첫 번째 왕이 되는 거죠. 하스몬 왕조의 첫 번째 왕이 되는데, 왕과 제사장 겸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시몬이 왕이 되기 때문에 하스몬 왕조, 시몬 이 앞에 붙여가지고 간사를 붙여가지고 그래서 하스몬 왕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겸직을 하게 되는데, 이 하스몬 왕조가 한 8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됩니다. 지속이 되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시몬의 아들인 요한 힐카누스 1세라는 사람 나와요. 근데 이 요한 힐카누스가 아마 뭐 끝나고 나면 다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사마리아를 정복해서 사마리아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없애버리고 종교적인 열심히 뻗쳐가지고, 그러고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둠에, 에돔이죠, 에돔에 내려가가지고 에돔 사람들을 강제 개종을 시켜요. 강제 개종을 시켜가지고 그 강제 개종된 사람 중에 누가 있냐면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안티파테르가 누구냐?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자, 이제 이게 좀 오시죠? 그러면 이 하스몬 왕조에서 에돔에 내려가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는 에돔이라 그러고 이걸 이두메라 그러죠. 이두메에 가서 사람들을 유대교로 강제 개종을 시킵니다. 강제 개종을 시키는데 그 중에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를 짐작을 할 수 있냐면, 그래서 헤롯이라는 사람이 유대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짐작이 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에돔은 누구냐? 에돔은 누구예요? 에서죠. 에서의 자손들이 에돔 아닙니까? 그죠? 야곱과 에서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적통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에서가 이제 말하자면 같은 쌍둥이 형제지만 이 언약의 가계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스라엘 나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둠의 사람들이 다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하스몬 왕조가 이렇게 80년이 지속이 되고 63년도에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지냐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무너지는데 그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요한 힐카누스 2세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 여러분 가계도를 보시면, 가계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없죠? 가계도를 보시면 여기 알렉산드라 살로메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여왕이 돼요. 여왕이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여왕을 하면서 하나는 자기 아들 아리스토블러스일 거예요. 아마 하나는 여왕은 제사장 겸직을 못하니까 하나는 대제사장을 시키고, 힐카누스 2세는 또 이제 군대 이렇게 저걸 시켜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권력 다툼을 하기 좋게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엄마가 여왕이 죽고 왕이 다툼을 합니다. 왕이 다툼을 하다가 로마의 도움을 둘 다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얼마나 개입하기 좋게 됐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로마가 개입할 빌미를 주는데, 이때 힐카누스 2세 편에 붙어가지고 로마를 끌어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의 아버지인 안티파테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티파테르가 로마의 눈도장을 콱 찍어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로마가 1차 3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유명한 카이사르, 카이사르,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라는 세 사람이 3두 정치를 해요. 로마를 분할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서 폼페이우스가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이 별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카이사르고 폼페이우스고 크라수스입니다. 이 두 명은 굉장히 유명하죠,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중간에 있는 폼페이우스가 개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때부터, 그러니까 주전 63년도부터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 돼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예수님 당시까지 계속해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마는 얼마나 컸냐 한번 보여주죠. 로마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여주죠. 예, 로마는 엄청나게 컸는데요. 그 당시 뭐 알렉산더도 못 갔던 여기 북아프리카 저 위까지, 그 다음에 이 영국까지 온 유럽을 다 손에 넣습니다. 이쪽 시리아 쪽은 말할 것도 없고 온 유럽을 다, 여기 스페인, 프랑스, 지금 독일, 영국 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정도 그 당시 알려진 모든 세계를 로마가 지배를 하죠. 이제 주전 1세기에는 이렇게까지 안 컸는데 점점 커지죠. 이거는 아마 주 1세기 때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강한 제국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다니엘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에 이 제국의 흥망성쇠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찾지를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안티파테르가 이 지배 계급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안티파테르는 결국은 이제 행정장관 역할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 사람이 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중간기에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결국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계속해서 로마 제국의 얘기가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중간기에 나타난 종파들이에요. 중간기에 나타난 종파들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 우리가 워낙 계속해서 읽다 보니까 바리새파도 있고 무슨 사두개파도 있고 열심당도 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왜 생겼냐 이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기원을 보면 이런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가, 아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어떤 신앙을 막 이제 헬라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제 막 헬라의 거친 파도가 막 이스라엘에 몰아쳤을 때, 그때 일부는 타협하고 이제 자기 이름도 막 헬라식으로 바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역할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굴하지 않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시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시딤, 따라해보세요. 하시딤. 하시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이런 뜻이에요. 자, 요때, 그러니까 주후 2세기죠. 주전 2세기죠. 주전 2세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막 헬라 이 신앙과 문화를 강요할 때 절대 거기에 물러서지 않겠다. 나는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이 하나님 야훼 신앙을 계속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시딤이에요. 여기로부터 예수님 당시의 종파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보면 먼저 볼 종파가 에세네파라는 종파예요. 에세네파라는 종파는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과 연관을 좀 시켜요. 침례 요한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사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 쭉 요단강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해가 있잖아요. 남쪽에 이 사해 부근의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 종말론적인 종파다 이렇게 생각해요. 종말론적인 종파다. 그러니까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1947년도에 쿰란 동굴에서 우연히 이제 문서가 된 그런 도자기를 발굴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어요. 그 굴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입니다. 1947년도에 한 목동이 자기 양을 찾으려고 막 굴 같은데 돌을 던져 보다가 쨍그랑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에 도자기가 있고 그 안에 문서가 들어있는데, 이게 말할 수 없이 귀한 문서, 20세기에 가장 귀한 문서를 발견을 했지만 그가 뭔지를 모르고 헐값에 넘기는데, 어쨌든 이게 결국은
사해 사본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사본을 담고 있는 그런 거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사진은 이 에세네파가 공동 생활을 했던 유적지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공동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이라는 것은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여러분 그 원본이 있으면 프린트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카피를 하잖아요. 뺏겨 쓰잖아요. 뺏겨 써 자기들의 문서를 뺏겨 쓰고, 그래서 성경 문서도 있고 다른 자기들 주석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문서들이 있는데요. 이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947년도에. 그러니까 세계에서 인류가 소유한 가장 오래된 사본을,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역사적으로, 이거는 있잖아요, 그냥 기독교만의 어떤 위대한 발굴이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굴이에요. 왜냐하면 인류가 소유한 고대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사본을 발견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주전 3세기 사본, 이사야 사본 주전 3세기를 발굴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사본이 정말로 정확한가라는 것을 증명해 준 역할을 한 거예요. 뺏겨 쓰고 뺏겨 쓰는데,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1세기잖아요. 2100년이 지나고, 그러면 주전 3세기면 거의 500년 전의 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손을 거쳤겠어요? 근데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본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 그런 일을 하게 됐고요. 자, 어쨌든 이 에세네파는 어떻게 해서 그럼 생기게 됐냐면, 셀류크스 왕조가, 아까 그 헬라화를 요구했던 그 셀류크스 왕조가 나중에 자기들 힘이 빠지면서 약간 타협책으로 알키무스라는 제사장을 이제 임명을 제안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알키무스라는 대제사장이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아론 계열은 맞는데 사독 계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 계열은 다윗 때 이제 그 제사장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을 정통 제사장으로 봤어요. 그랬는데 이 알키무스가 비사독 계열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막 그 하스본 가문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면서 자기가 또 대제사장까지 차지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들이, 에세네파 사람들이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들과 같이 더 이상 생활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아예 단체적으로 그냥 물러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수도원처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가지고 사해 부근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을 했는데, 금욕 생활을 했고 그들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침례 요한과 연관을 좀 시키죠. 그리고 굉장히 종말론적이었고 그 다음에 좀 신비주의적인 면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파가 바리새파입니다. 자, 바리새파도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셀류크스 왕조가 마카비 전쟁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 힘은 좀 빠졌고, 그래서 이제 알키무스라는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을 임명했을 때, 중재안으로 임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임명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자기들끼리 따라간 사람들은 에세네파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의 효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딘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스몬 가문과는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스몬 가문들은 자기들이 왕이면서 대제사장까지 겸직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그 아까 제가 가게도에서 알렉산더 얀네우스라는 사람이 그 자기 형수인 알렉산드라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죽고 나서는 자기 형수이자 아내가 여왕이 되는데, 여러분 대제사장은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게 되죠. 율법에 의하면 처녀하고만 결혼할 수 있는데,
자기 형수하고 결혼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완전히 등을 돌리게 돼요. 하스몬 왕조로부터. 그래서 하스몬 가문들하고는 사이가 아주 안 좋았고, 왕들이 알렉산더 얀네오스라는 왕은 3,000명을 죽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때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언제 나온다? 주전 2세기 때, 이 마카비 전쟁의 여파가 있었을 때, 이때 바리새파라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들은 평민 출신이었고요, 금욕적이었고, 율법에 욕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율법 학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1세기 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면 6,000명 정도 됐다고 하는 거예요. 많았죠. 그래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컸습니다. 자, 이게 바리새파고요. 그 다음에 사두개파를 한번 보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도 이때 생겨난 거예요. 하시dim 가운데, 아까 제가 셀류커스 왕조에서 헬라화를 강요할 때 거기에 반발하고 우리는 헬라화에 넘어가지 않겠다, 우리는 유대 율법과 문화를 지키겠다라고 한 사람들을 하시딤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시딤 가운데서 제일 어떻게 보면 좀 강경한 사람들이 에세네파, 그래서 그들은 아예 따로 떨어져 나갔고, 그 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남아있으면서 강한 입장을 부인 사람들이고, 사두개파는 하시딤 가운데서 제일 어떻게 보면 이 정치적인 밀착도가 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스몬 가문과 제일 밀착이 돼서 정치적 엘리트 그룹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람들이 하스몬 가문에 붙어가지고 정치적인 권력을 같이 공유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파가 대제사장직을 다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연관된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두 번, 복음서에 보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 일을 하시죠. 막 이렇게 몰아내고 막 채찍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장사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바자회를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 장사한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아냈으니까. 바자회, 만약에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당장 그 다음날로 짐 싸야 되겠죠? 예수님처럼 하면. 근데 예수님 엄청나게 가격하게 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은 교회에서 바자회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요, 기득권층에게 대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예배를 하러 오면 이 일반 시장에서 쓰는 돈으로는 성전에서는 재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서만 쓰는 돈으로 바꿔야 되죠. 그때 어떡합니까? 엄청나게 비춰가지고 삥땅을 치고, 그 다음에 뭐 재물 같은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강도짓을 한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착취를 하는데, 그 착취를 하는 사람들이 장사들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뒤에 있는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그 장사들에게 대한 도전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권력층에 대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막는 이 나쁜 인간들, 종교 장사하는 놈들, 이들에 대한 주님의 저항이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었어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게 그 장사하는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오는데 그거를 완전히 장악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장사하는 걸 막는 게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어쨌든 그 성전 청결 일을 하실 때도 결국은 예수님이 도전한 게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했고
그다음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구전을 이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구전 전통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안 받아들였습니다. 그 랍비들의 해석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세오경만 인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자기들의 어떤 권력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제사제도는 엄격하게 요구를 했지만 말씀 공부 같은 건 강조를 안 했어요. 해당 예배도 강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헬라 문화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중적인 삶을 살았죠. 그래서 갈수록 세속적인 그런 삶을 살았고 정치적이었고 부유했습니다. 이게 사두개파예요. 자, 그래서 이 세 종파가 다 2세기, 주전 2세기 때 이 하시딤으로부터 나온 종파고, 그 당시에 말하자면 이 헬라 문화화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에 따라서 달라진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당시에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제일 컸던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정치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그렇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세력을 대상으로 다 같이 싸웠죠. 싸우고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 가지고 미움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고, 이 세 종파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1차 유대 전쟁을 했을 때, 로마하고 전쟁을 했을 때 66년, 주후 66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후 70년도에 성전이 완전히 불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누가 제일 타격을 받았다? 요 세 종파 중에 누가 제일 타격을 받았다? 사두개파죠. 제가 지금 제 눈에 강승리 자매가 딱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큰 소리를 얘기해.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사두개파가 성전과 연관성이 제일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 사람들이 기반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AD 70년이 딱 되고 나서 성전이 불타고 나면 사두개파가 사라집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에세네파도 자기들이 그쪽에 나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마사다 전쟁 일어나면서 완전히 무너져요. 없어집니다. 어디만 살아남느냐? 바리새파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바리새파는 나중에 이제 로마에게 허락을 얻어가지고 예루살렘 북원에서 율법 학교를 세우고, 왜냐하면 바리새파는 원래부터 별로 성전과 연관된 생활을 안 했고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랬던 종파이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어도 크게 영향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바리새파는 그 전통이 이어집니다. 지금 현재도 바리새파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는 지금 현재도 랍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헤롯 가문을 좀 보시죠. 이거 제가 좀 빨리빨리 하겠는데요. 헤롯 가문은 여러분들이 이제 뭡니까? 거기 아마 그 가문 그게 나오는데, 자, 안티파테르가 헤롯 대왕의 아버지고 이두메 사람이었고 강제로 할례 받아가지고 유대교를 개종하고 나중에 이제 하스문 왕조가 무너질 때 로마에게 줄을 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유대의 행정장관 자리를 얻는 사람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안티파테르예요. 자, 그 아들 중에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재위 기간이 주전 37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주전 4년까지 이렇게 합니다. 자,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죠. 이 삼두 정치 중에 이제 제일 이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결국은 세력을 잡았던 카이사르가 암살당해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닌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죽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카이사르가 죽고 나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 클레오파트라와 그 남편인 안토니우스가 이제 그 카이사르의 부관이었는데 후계자로 이렇게 그 사람이 후계자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둘을 남겨놓고 갔으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싸움이 안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2차 삼두 정치라 해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분할해서 다스리다가 결국은 권력이라는 게 자기 자식하고도 나눌 수 없다는데 결국은 붙게 되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그 남편인 안토니우스와 이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악티움 해전이라는 곳에서 옥타비아누스가 클레오파트라 안토니우스 연합군을 이겨요. 그래서 둘은 죽어요. 그러니까 자결한다 하죠. 클레오파트라는 뱀에게 이렇게 물려가지고 죽는다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죽습니다. 죽게 되는데 이 헤롯 대왕이 누구를 지지했냐면 패배한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를 지지를 했어요. 그쪽에 딱 줄을 섰어요. 근데 자기 줄 선 곳이 무너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럼 보통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자기 자결하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헤롯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하든지 자기 주군이 죽었는데 승리한 옥타비아누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발로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이제부터는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충성했는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옥타비아누스가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왕으로서 등장을 하죠. 아내가 1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내 2를 죽이고 7 아들 중에 3명을 죽입니다. 자기 처남 죽이고 장모 죽이고 처조부 죽입니다. 다 죽여요. 자기 왕위에 조금이라도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다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탄생 당시에 베들레헴 인근에 2살 이하의 아이들 다 죽입니다.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가지고 그 스룹바벨 성전을 엄청난 규모로 재건하죠. 그래서 이걸 헤롯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 당시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인데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 금을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이게 햇빛을 받으면 이게 막 말할 수 없이 눈부시고 너무너무 아름다웠대요. 그런 성전을 짓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헤롯 아켈라오는 이 헤롯의 장남인데, 자, 한번 보여주세요. 이 분할된 지역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요 유대 사마리아 지역을 아켈라오가 통치합니다. 빨간 거. 그 다음에 요 초록색 갈릴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레아라 그랬죠. 제가 요단강 동쪽에 있는 요 베레아 지역, 예수님이 마지막 때 사역했던 곳, 요게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다스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노란색 있죠. 요거를 빌립 1세, 헤롯 빌립이 다스렸습니다. 빌립 2세죠. 2세가 다스린 곳입니다. 자, 어쨌든 이 헤롯 아켈라오는 성질이 굉장히 포악했고요. 다스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 6년에 쫓겨납니다. 유대인들이 막 대표를 보내가지고 폐위를 요청을 해줘.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유대 지역에는 총독이 들어와가지고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그 학살 그것 때문에 그 전에 이집트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헤롯 죽고 나서 오려고 하는데 헤롯 아켈라오가 거기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니까 베들레헴으로는 못 가고 갈릴리로 갔다. 그 정도로 성정이 포악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자, 안디바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명한 게 뭐냐 하면 자기 형 빌립 1세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자기 아내도
그러니까 헤롯 1세 아니 헤로디아도 유부녀였고 자기도 유부남인데 로마에서 자기 형님 집에 가가지고 만나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가 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불법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계속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침례 요한을 죽이죠. 죽이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등장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신문하는 막 희롱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일을 하는, 그게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헤롯 빌립. 헤롯 빌립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그 위쪽을 다스린 사람인데 팔레스타인 북동부 지역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아까 헤로디아,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그 이렇게 잘못된 결혼을 했던 그 사람도 빌립인데 거기는 빌립 1세고 이 사람 빌립 2세예요. 그 빌립 1세는 왕직을 차지하지 않고 관직을 차지하지 않고 그냥 로마에서 그냥 이렇게 지내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빌립 1세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빌립 2세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빌립이고 황제가 가이사니까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뭘로 유명하죠? 뭘로 유명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을 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거기서 그 도시를 건설한, 그 도시를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헌정한 사람이 바로 헤롯 빌립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대왕의 손자고 자기 할머니는 하스몬 왕조의 공주였던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대인 피가 섞여 있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를 잡아놓고 야고보를 죽이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그 헤롯 왕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거는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 때 나왔던 그 헤롯은 아들들이고 요 헤롯은 손자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거기 보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둬놨다가 천사가 와가지고 베드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왕의 옷을 입고 막 엄청나게 위험을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저거는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다가 안 돌리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유능한 정치가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자기 할아버지 때 그 영토를 다 차지합니다. 다 차지하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사람이 이 죽게 된 자세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가이사라에서 로마 황제를 기리는 축제에 참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순은으로 된 왕복을 입고 있었대요. 순은으로. 그런데 그 왕복이 햇빛을 받으니까 얼마나 눈부시게 빛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신의 소리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즐긴 거죠. 그거를 즐겼는데 그러던 중에 이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요세푸스라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쓴 글에 나오는 거예요. 그 글에 보면 그러다가 극심한 복통을 느끼게 돼요. 극심한 복통을 느껴가지고 닷새 동안 무지무지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죽게 됩니다. 54세의 나이로 죽어요. 자, 이게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헤롯 아그리파 2세라는 사람 보시죠. 자,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데 고위에 나온 사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증손자죠. 이 사람은 어디에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25장에 아그리빠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총독 베스도와 함께 사도 바울의 그 호소를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여동생이었던 버니게라는 여동생과 근친상간이었던
했을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루머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원망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다른 여동생 드루실라라는 여동생은 벨리스라는 총독의 아내가 되기도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기를 통해 가지고 헤롯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핵심부로 들어오게 됐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쭉 보게 된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중간기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중간기 시대의 중요 사건들 그 의미를 이제 간단히 보고 마칠 텐데요. 첫째는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과 헬라어의 국제 공용어화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긴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복음이 땅 끝까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미 다 마련한 거예요. 자, 조금 전에 보여준 게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이게 70인역, 아까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성경이라 했죠. 그 사본입니다. 이 70인역 사본은요, 70인역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사도들도 인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로 된 성경만 인용한 게 아니고 70인역을 인용을 해요. 이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여러분이 봤던 것은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해가지고 제일 이런 사본인데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신하의 사본, 이 사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남아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성경의 신뢰도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가이사, 아까 카이사르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전쟁기라든지 이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 주전 1세기의 원본은 없고요. 그 사본이 언제께 제일 이런 사본이 나와 있냐면 10세기, 9세기예요. 그러니까 무려 원래 썼던 데서부터 시작해서 1000년이 지나고 나서 사본이 있는데 성경은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불과 몇십 년 차이의 사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믿을 만한 고대 문서인가라는 것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거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되고 그 다음에 헬라어가 전 세계의 공용어가 돼서 사도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해당이 조직되고 이 이제 중간기 때 해당이 본격적으로 막 온 세계에 퍼져나갔죠. 제가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해당이 있고 에베소에도 해당이 있고 사대에도 해당이 있고 온 사방에 해당이 있어요. 자, 해당이 조직되고 해당 예배가 정착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유물로 남아 있는 이게 해당 유물 유적지예요. 이게 아마 사대인가 그런 지역에 사대 교회가 있었던 거기에 해당 유적지인데,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가지고 어디부터 제일 먼저 들어가죠? 첫째, 사랑 빛는 교회. 둘째, 해당. 셋째, 예루살렘 성전. 어디부터 제일 들어가죠? 그렇죠. 어찌 그렇게 잘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언제나 어디를 들어갔다? 해당부터 먼저 들어갔어요. 그럼 그 해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있죠?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구약 성경을 갖고 뭐를 증명한다?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한 것처럼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 때문에 거기에는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놀라운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지배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도적인 지배. 로마가 얼마나 막강했던지 해적이나 강도가 다 소탕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전쟁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막강하니까. 한동안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는 전쟁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이 군인들을 내보내기 위해 가지고 도로를 얼마나 잘 닦았던지 여러분 잘 아는 말 있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여러분, 도로 닦기가 쉽습니까? 도로 닦기 쉽지 않죠. 만약에 그 1세기 때 교회가 그런 짓을 했으면 어떻게 닦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로마가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다 닦았어요. 도로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다 닦아놨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길을 누가 갔다? 전도자들이 간 거예요. 사도들이 다 그 길로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거죠. 여러분, 고대에는 있잖아요, 여행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왜냐하면 강도도 있고 야생 동물도 나올 수 있고, 뭐 길이 제대로 안 닦여 있으면 뭐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로마가 강도들 다 소탕해주고, 그리고 길 다 닦아주고, 자기들 돈 내가지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계속 이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거기다가 로마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들 누르니까, 제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어디 있냐, 이런 세상이 너무 막 마음속에 그 갈망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 메시아를 바라던 그런 그 분위기가 확 조성이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했어요. 때가 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이 닦아놓은 길 위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주님의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거 잘 들으세요. 제가 몇 번 강조했습니다. 주님의 시간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의 시간까지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시간을 계속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재 당장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당장 내 교회가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그 때를 바라면서, 주님께서 그 때가 이러니까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그 전조 작업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인내함으로 믿음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아름답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